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보를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들은 듣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것이 바로 사활,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영광의 약속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보를 보시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의 대표가 있었죠. 그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요,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그러면은요, 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우시는 참 이스라엘과 참 백성을 내 교회라 하셨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구원의 복음이 매이고 풀린다는 것이,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영접하면은 열리고 풀리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닫히고 매인다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천국 열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영광과 약속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고백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된 자들도 어떠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그러면 우리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생각과 기대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하여 복음의 영광, 복음의 소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온 천하를 얻는 자가 아니라 제 목숨을 선택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보를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나 예수님의 심중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물으시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훈련의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 고백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왜 고백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인하겠어요?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사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서관이나 실험실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그동안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며 베드로는 주님을 알게 되어졌으며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게 하신 이가 있다. 알게 하신 이.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떠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이성의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임금으로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그리스도를 아시고 더 깊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아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은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제일 먼저는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영광의 약속을 첫 번째 해주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영광의 약속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무엇이냐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디 위에다 세우겠다 그랬습니까? 반석에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이냐는 베드로의 이름이 뜻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러기도 하죠. 아람어로는 게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반석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된 베드로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으며 확인 한번 할까요?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나 금방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했던 금방 복을 약속받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로 전략하고 맙니다. 금방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까? 이토록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이토록 연약한 베드로 위에 어찌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 그 개인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반석이 있어요. 베드로 반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만 기초다. 반석이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에는요. 기초석, 베드로 기초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영광의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으로 기초석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개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도 보세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터가 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터가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12기초석을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사도들도 모두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자체가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혈통과 육정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 이스라엘이 교회요, 교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참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반석,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내 교회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라 말씀하셨으며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기지 못한다.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소멸되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함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장을 찍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야. 내가 주님의 소유, 주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인가?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맬 수 있는 것,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맬 수 있는 것,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영광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무엇도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천국 열쇠는 분명히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보물창고와 같은 열쇠가 아닌데 이것도 누구에게 주셨냐는 것이. 이것을,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천국 열쇠는 맬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 이 놀라운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셨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이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과 23절 시작. 진실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매인다 풀린다. 매일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는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저쪽 동네에서는 그렇다 해갖고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조금만 넘어서면 이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별로 안 믿겨지죠? 이 천국 열쇠라니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고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절 말씀도 말합니다. 매인다 풀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뭐 한다고요?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엇이 사하여진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다는 것입니까? 죄가 그대로. 아니 죄를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너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메고 풀며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있게 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는, 하늘과 땅을 열고 맬 수 있는 것, 죄를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는 것이. 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에베소 1장 13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라. 무엇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천국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이 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하여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요 하늘은 닫히고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향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전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양 주성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시는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함과 이 천국 열쇠의 기쁨이 너와 우리가 함께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도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영광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대적자의 원수의 승리가 아니지요. 21절 말씀해 보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시작의 영광의 시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더 큰 영광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영광을 가져오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원수의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시작이요 왕권과 영광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더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 복음 영광, 복음 소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의 약속을 하시고 그 영광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그 복음을 십자가의 길을 믿고 누리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자의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복음 영광과 소망을 계속해서 누려야 복음을 누려야 왜 그렇게 계속해서 왜 또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누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내 길도 예수님을 따르는 내 길도 어떠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이 길 내가 한번 잘 가봐야 되겠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또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주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며 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러고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것 내려놓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자기중심, 세상 기준적인 것도 내려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 내려놓는 게 제자의 길 십자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함에 대해서도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진다? 십자가를 진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목숨도 이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깊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도 이뤄야 된다고요? 목숨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과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누구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는 사람의 일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누구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복됨과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기준적인 무슨 일을 선택해버렸어요?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은혜를 구하고 더욱 복음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 누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복됨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손에서조차도 금방 사람과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나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복음의 누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고백하고, 정말인가요? 그 복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금방이기 때문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사람의 일과 자기의 일이 우리를 붙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이라고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목숨에는 두 가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인 자기 일과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생명일까요?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육체적 생명,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뭘까요? 26절의 목숨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우리 죽으면 온 천하를 얻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체적 생명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육체적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가지거나 얻거나 했더라도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손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너 육신의 생명 소중하니까 잘 다뤄야 돼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육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떠한 대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던져 어떠한 것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또한 약속합니다. 무한대로 갚은다? 무한대로 갚은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성경의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가 충성한 대로, 너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너가 일한 대로가 아닙니다. 너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갚겠다. 온 천하가 아니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가 선택했지? 믿었지? 내가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주의 약속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망하고 누리는 형제들이 육체적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겠다 하셨죠? 그 행함이 어떠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대로 갚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러니 내 육신의 생명 버릴 수 있어. 이 일이 쉽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복음을 고백하고 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있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어떠함의 자리의 일도 주님이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죠.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온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정말 신앙에 대하여 우리들은 굉장히 궁금해라 그럽니다. 뭘 궁금해라 그러냐 그러면 뭘 궁금해라 그래요? 때와 시기를 궁금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어떨 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궁금해라 그럽니다.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근데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궁금해라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그것은요, 주님 알아서 하시고요.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으로 보니 뭐가 궁금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중요하죠. 때와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면 분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무엇은 사실이에요? 오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오신다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의 길이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일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십자가, 부활, 또 다시 무엇까지 우리들은 묵상하며 누려야 돼요? 주의 재림까지. 그런데 주의 재림을 말하는 이 10장의 배경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이 넘겨줄고 끌려가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너희들 죽게 할 거야. 이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지?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나를 따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영혼을 향하여 선택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래도 재림신앙으로 그 핍박 이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십자가와 재림신앙, 복음의 소망, 복음의 영광 더 누려야 됩니다. 오직 말할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사탄 마귀가 핍박과 환란으로 공격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공격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를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재림의 신앙, 복음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사단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교훈이나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도 금방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과 자기의 일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옵니다. 복음 소망, 복음 영광 더 누려야 됩니다.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을 바꿨죠. 요약을 먼저 합니다. 보시니까 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별로 묵상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해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지 우리의 열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복음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영원을 위한 선택에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 계속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